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봉투 속에 넣어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창세기 38장 이전인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본문의 이후인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38장에서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 뒤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본다면 38장에는 그 구원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구원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있는 유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형들에 의해서 버려진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즉 아버지만을 의지하던 요셉이 비로소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제 새로운 격변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37장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의 중요한 지점에 유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가로막듯이 별도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다의 가정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임신한 사건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요, 터지고 파괴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세라라는 이름은 발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베레스와 이 세라는 그 본인 또한 마치 사생활하는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다말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는요, 다말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레스, 세라 네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며느리 다말만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아버지 유다 역시 돈으로 여자를 사서 자기의 성욕을 채운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실은 온 가족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구덩이 속에 있고 지금 유다의 가정도 구덩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덩이라는 자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덩이 속에서 스스로 가정을 세우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버린 38장 유다의 가정 이야기 뒤에 보면 39장부터는 유다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도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죠. 이처럼 철저히 무너져버린 유다의 가정. 그런데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 그것도 불륜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유다와 다말의 소생 중에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한 발자국 유다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서 장자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유다의 가정에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불행의 기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번성해 간 듯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거지가 되는 형제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홀로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은 그의 삶에 펼쳐질 이 불행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불행은 장자 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기는요,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다 장자 엘의 죄가 깊었고 또한 그가 악하였다는 것을 짐작만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단서는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낳은 장자의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죠. 엘로힘,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짐작하시겠지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장자의 이름이 엘이라는 의미는 유다가 아들을 낳아서 그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의미예요. 애지중지하며 키웠다는 것이죠. 뭐든지 다 들어주고 하고 싶은 것 다 시켜주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격적이 되고 그게 바로 엘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엘의 동생 오난, 이 오난의 행동을 보며 유다 가정 안에 팽배했던 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난은 자신의 형 엘의 아내였던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혼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혼법에 따라서 당연히 오난은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인 유다가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외형상으로요, 오난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수호법에 의해서 죽은 형의 아내인 형수를 아내로 맞는 것은 고대 사회의 법이었지만 형의 기업은 결코 동생의 기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즉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만일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은 자신의 후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의 후손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형수에게서 자녀가 생기면 형의 재산은 모두 새로 태어난 자식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난이 생각할 때에 만일 형수인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죽은 형님의 재산을 새로 태어난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수와 부부관계를 맺어서 형님의 재산은 차지하되 사정은 땅에다 함으로써 형수가 임신하지 않게 해서 재산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오난의 의도였습니다. 오난에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그리고 홀로 된 형수에 대한 궁율의 마음이나 심지어 형의 기업을 이어 씨가 있게 하라고 권면한 아버지보다도 자신의 이익, 즉 재물이 가장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이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가정을 배면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의 악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였고 둘째 오난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이제 셋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셀라는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죠. 14절에 보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만을 강요할 뿐 아들 셀라와의 혼인을 미루었습니다. 거기다가 며느리 다말을 아예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이렇게 한 유다의 본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끝에 보면 유다가 생각할 때에 만일 다말이 막내 셀라와 결혼할 경우에 엘과 오난이 죽은 것처럼 막내 셀라도 죽게 될 것을 염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들이 죽은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며느리 다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악하게 키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들어온 유다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그는 며느리 다말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유다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 것이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막내 아들 셀라에게 기대를 갖고 그를 통해 가문의 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뜻은 뭡니까? 첫째, 유다를 철저히 낮추셔서 자신의 민낯을 보도록 하시고 깨달아서 자신의 악함을 회개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가문과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임신하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둘의 출생은 유다 가문뿐만 아니라 이후 유대 민족 전체의 수치스러운 일이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기록된 유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는 후대에 의해서 중간에 끼워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은요,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바로 유다의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가족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음으로써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일을 조금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진단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힘으로 철저히 무너진 가정, 후손들마저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싶은 가정사,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가정을 보면 유다는 믿음의 근거지를 떠나서 이방 사회로 들어갔어요. 단순히 거기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동화된 것입니다. 유다의 가정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일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며느리인 다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이 유다를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유다는 내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꼭 그 지경까지 가야 했을까요? 26절을 보시면 유다는 며느리와의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말씀으로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마치 편지처럼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가정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희생입니다. 유다의 가정에는 희생이 없었어요. 유다의 가족 모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그 희생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던 유다의 가정을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은 그 가정에 없었던 희생, 즉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를 기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희생과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이 유다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믿음의 희생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희생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모든 사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듯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중추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희생 없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역자의 희생 없이는, 목사의 희생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듯 또한 요셉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듯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